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 안 보고도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전제, 대전제이고요.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전제이고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유실론적 대전제입니다. 뭐가 유실론적 대전제인가? 천지 창조 이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언적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는데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죠. 하늘천, 땅지. 그래서 하늘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곧 하늘과 땅은 단순히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뜻합니다. 오늘은 영어 성경의 표현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이 있는데 흔히 잘 우리가 접하는 영어 성경 하면 NIV 그런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좀 영어 발음이 약간 원어민 발음이 아니어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heavens and the earth. 천지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곧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창조의 기록은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1장 2절 이후의 창조의 기록은 하늘, 해분이 아니라 땅, 얼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기 흙에 초점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초점이 온 우주라기보다 얼스, 지구입니다. 영어 얼스는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구, 땅, 흙이라고 흙.
지구, 땅, 흙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후로 창조의 기록은 뭐 저 멀리 있는 별나라 무슨 화성이나 뭐 좀 금성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초점을 두고 전개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참 묘한 표현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뭔가 조금 묘한 느낌이 드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혼돈은 NIV 성경에 보면 formless, F-O-R-M-L-E-S-S 무슨 뜻이냐?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혼돈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형체가 없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는 empty, E-M-P-T-Y, empty, 비어있는.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은 형체가 없다. 그런 뜻이 되고요.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그리고 공허는 비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표현은 형체가 없고 텅 비어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구가 아직은 아직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되고 공허한 거기에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되고 형체를 더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형체를 더 갖춰야 되고 공허한 거기에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되고 아직은 형체가 없고 아직은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죠.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비어 있는 것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겠죠. 형체도 없고 텅 빈 상태에 형체를 갖추게 하시고 무엇인가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의 그 무질서 속에 누가 질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또 내 마음에서는 양심이, 도덕률이 반짝인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도덕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도덕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존재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형체를 갖추게 하시고 또 무언가를 채워 넣으시고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도 또 뭔가 도덕의 의미도 이 문화의 어떤 문명의 의미도 다른 그 모든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여러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르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한글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이르시되가 가라사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가라사대. 청년 때 중고등부 때 가라사대 게임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라사대 원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편안하게 번역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가라사대 하면 따라하고 가라사대 안 하면 그냥 말하면 안 따라하고 이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이르시되 그리고 예전 한글 개혁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됩니다. 3절에도 이르시되 6절에도 이르시되 9절 11절에도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성경에서 반복되어 기록되는 단어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이 뜻인데요. 이 단어는 6일간의 창조 기사를 통틀어서 10번 이상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 사람은 흙으로 사람은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흙과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온 우주 만물, 사람이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질서도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삶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죠. 형체가 없고 텅 빈 상태, 곧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로 형체를 갖추게 되고, 또 그 안에 무엇인가가 텅 비어 있는 곳에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를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던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소경이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거친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파도가 자신들을 삼킬까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르시되,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명하신 대로 확실히 또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니 그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말하는 그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는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하는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말하는 그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의 심리적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의 심리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다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무한자 하나님과 유한자 인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한자와 유한자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의 어떤 누군가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에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을 보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흘러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돼요. 타락 이전에 창조된 세계에 어울리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조된 세계에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사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당에서만 창조의 회복을 누려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창조의 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삶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그 기능을 다할 때, 그 용도를 다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이 물컵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죠. 이렇게 물을 마셔야 이 물컵은 행복한 겁니다. 자기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컵으로 만들어졌는데 물을 못 마시고 그냥 폐기 처분되면 그 용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물컵은 물컵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인격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우리 사람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행복하느냐?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안교회예요.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성경 안에서 명료하게 계시됐죠.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주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표현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밖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의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도 주님을 높이지만 예배당 바깥에서도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창조의 회복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창조의 회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또 남은 생에 창조의 회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